출애굽기 22장 10절로 22절 교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두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같이 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언약궤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언약궤 안에 담긴 내용물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그 언약궤는 십계명이 담겨져 있죠. 그 안에 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담겨지지만 그것은 후대에 가서 그 안에 넣은 것이고 처음 이 언약궤를 만들었을 때에 그 안에는 십계명만 담겨지게 되어지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것이 아니지요. 한번 띄워보세요. 두 돌판인데 한쪽에 1계명부터 4계명, 한쪽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것은 처음 만든 돌판이 아닙니다. 저것 아닙니다. 또 저렇게 생겼다 하지 말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없으니까. 동그란 것인지 아니면 길쭉한 것인지 저렇게 생겼는지 가장 돌로 깎아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깎아 만든 것이 아니고 모세가 깎아 만들었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처음 돌판은 모세가 깨뜨려 버렸죠.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게 되는데 산 아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 편 저 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처음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새겨준 것이지요. 그건 깨뜨려 버린 거예요. 18절 보면 모세가 가로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막 산을 내려오는데 아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쟁에서 이겼다고 성전가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패하여서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노래소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보면 지인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렇게 말하지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난리법석을 하는 걸 보고 모세가 대단히 노를 발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던져버렸겠죠. 그냥 성질 나니까. 하나님이 주셨든지 말든지. 그래서 처음 판은 깨뜨려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는 네가 네 손으로 깎아가지고 와라 2개를. 그래서 모세가 깎아가지고 가게 되죠. 신명기 10장 1절 2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짐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언약궤 속에 담겨진 십계명은 나중에 하나님이 또다시 써서 주신 2번째 십계명이 거기에 담깁니다. 내용은 똑같고 돌만 다르죠. 처음 돌은 하나님이 직접 깎아서 거기다 새겨주신 것이고 2번째 돌은 모세가 깎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글만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언약궤에다 넣게 되어지죠. 이 돌판이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 안에 담겨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기준, 그리고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그들에게 정하신 것이고, 이것을 언약궤 안에 넣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보관하게 한 것은 이 언약의 말씀들은 영원히 불변하다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바꾸거나 변개할 수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누구도 손을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다가 십계명을 보관하라. 밖에가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싹 뜯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고칠 수도 있잖아요.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은 영원 불변, 누구도 이 말씀을 바꾸거나 변개해서는 안 된다고 손을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 안에 보관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는 기준이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기준이 십계명.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때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인간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할 법을 왜 주었느냐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이 말씀에 의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지키지도 못할 법을 왜 주셨느냐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이 최소한의 지키고 살아야 할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법이 없다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죄인이 아닐 테니까. 법이 없으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주어지니까 그 법을 지키라고 주었는데 이 법을 지킬 수 없고 우리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십계명은 영원 불변한, 누구도 바꾸거나 변개할 수 없는 영원 불변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이 법 안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법이 잣대대로 심판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 법을 주었고 이 법을 안 지키면 그 법대로 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 어떻게 되겠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깨 동무하고 어디로 가야 돼? 전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깨 동무하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 이 법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결국은 그래요. 이 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이전에 이 법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왜? 우리가 못 지키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알았어요? 못 지키면 이 법에 의해서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예?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어깨 동무하고 지옥 가야 돼요. 예? 아무리 원수라도 어쩔 수 없어. 어깨 동무하고 지옥 가야지. 어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법은 주신 거예요. 결국은. 법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렇죠? 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니까 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어버렸고 죄인 되어져서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를 세상에 보내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이 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주어진 법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사실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겉모양만. 네. 우리가 모양만 같다 그러잖아요. 예, 모양만 같다. 예. 아버지와 아들이 붕어빵이라 그런 말을 해요. 붕어빵이란 뭔 말이요? 똑같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똑같이 생겼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 똑같다는 거예요? 모양만 똑같다는 거예요. 모양만. 성격도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모양은 붕어빵 똑같이 생겼는데 성격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왜? 그거 보고 모양만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양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거예요. 네? 왜? 율법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다 지켜요.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게 되면 어쩐다?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된다.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된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싯대에다가 낚싯바늘을 하나만 걸어요. 물론 하나만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낚싯바늘은 막 3개, 4개, 5개 이렇게 끼워요.
낚싯대 하나에다 그래갖고 던져요. 그럼 물고기가 그 4개면 4개, 5개면 5개를 다 물어야 걸린가요? 그 중에 하나만 물어도 걸리죠. 그 중에 하나만 물어도 걸리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율법 다 지켜도 하나만 못 지키면 율법을 다 범한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에 걸리나 5개에 걸리나. 예? 이 낚싯바늘을 여러 개 끼워갖고 던져놓고 보면요, 나중에 고기가 이렇게 딸려 올라오는데 보면요, 바늘 하나는 이쪽에 꼴랑지 있는 애가 걸려갖고, 바늘 하나는 배때기에 걸려갖고 있고, 바늘 하나는 얘 모가지에 걸려갖고 있고, 하나는 입에 걸려갖고 있고, 그러고 올라오는 고기도 있어요. 예. 그 낚싯바늘이 다 끼워갖고 올라오고,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낚싯바늘 하나가 입에 걸려갖고 올라온 것도 있어요. 몸뚱아리 안 걸려도. 예. 하나가 걸리든 다 걸리든 하나만 걸려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살인했으면 간음 안 했어도 율법을 범한 자요. 그러니까 어떤 법을 어겼든지 하나만 어기면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뭔 살인죄는 큰 죄고 간음죄는 큰 죄고 뭐 거짓말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다 그 말이요. 거짓말 하나 했으면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요.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되는데 누가? 없다 그 말이요. 오늘 우리가 의로운 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겠죠.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없는 의로운 자라면 율법을 지킬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니까. 네?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를 갖고 있어서 지킬 수 없다니까요. 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이 되니까.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이 되니까. 알았어요? 부모 공경 안 하면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했어도 다 범한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의 법을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된다니까요. 그러니 누가 지키냐고요. 아무도 지킬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지킬 자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 안 범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네? 누구는 더 깨끗하고 누구는 더 더럽고 그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 속된 말로 지른 것은 뭐 아니냐? 그러듯이 크게 싸나 질이나 똑같은 거예요. 바위덩어리만 물에 깔아놨습니까? 모래도 깔아줘. 그러죠? 모래도 바닥에 깔아준다니까 바위만 모래 저 밑에 깔아놓는 게 아니고 모래도 깔아줘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법이 없으면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경찰들이 법이 없으면 경찰들이 뭐 할 것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이 없다면 경찰들 아무짝에도 누가 죄를 집어야 잡아가든지 묻든지. 그러죠? 길거리에 경찰들이 서 있어요. 왜 서 있어요? 교통법규 위반은 차 잡으려고 서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없지만 옛날에는 많이 서 있었어요.
고속도로에 가면 아주 경찰들이 가끔 한 군데씩 서 있죠. 뭐 하려고? 교통법 위반하는 사람 잡으려고. 근데 고속도로에서 위반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고속도로에서 교통법 위반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잡으면 다 걸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교통경찰들이 서 있다가 무조건 차 가면 잡아. 그러면 옛날에는 전부 고속도로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얘 주머니에다 봉투를 한 5-6개씩 넣어갖고 댕겨. 돈도 많이 안 넣어. 3,000원씩 넣어갖고. 아니, 5번 걸리면 그것도 15,000원이요. 근데 잡으면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많이 넣어갖고 못 댕기고 3,000원씩 넣어갖고 봉투 하나 주면 거기서 열어볼 수는 없잖아. 얼마 들었는가. 그러니까 봉투 하나 주면 가만히 주머니에다 넣고 가 그래. 그러면 또 가다 걸리면 또 봉투 하나 줘. 그러면 또 주머니 넣고 또 가 그래.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이었어요? 수십 명, 수백 명도 돼요. 무조건 잡으면 되니까. 딱 잡아서 봉투 받으면 보내고 또 잡아. 딱 잡아서 봉투 하면 보내고 또 잡아. 1시간만 서서 잡아도 수십 명을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 패츄리카라고 하는데 사이카 타고 다니는 경찰들은요, 1년이면 집을 두 채, 세 채씩 샀어요.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이런 폐단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싹 없애버렸죠. 지금은 고속도로에 경찰들 한 명도 없어요. 안 서 있어. 못 서 있게. 왜? 돈 받으니까. 그리고 돈 받으면 사진 찍어갖고 걸리면 이제 옷 벗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돈 준 사람도 걸리고 받은 사람도 걸리고. 예, 길거리에도 경찰도 안 서 있잖아요. 예, 단속 안 하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잡으면 돈 한 푼씩 주면 그냥 다 봐주거든. 예. 이야기가 좀 빗나갔는데 왜 잡히냐? 법이 있으니까 잡히는 거예요. 이 도로는 100km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120km 달렸잖아요. 그게 잡힌 거예요. 100km로 가면 잡을 일이 없어. 다 100km로 다니면 경찰이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어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방편으로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런가 하면 심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찰만 보면 막 달리다가도 속도 싹 줄여갖고 천천히 가잖아요. 그게 통치예요. 이제 통치. 그리고 딱 그래도 위반하고 가면 잡잖아요. 이게 이제 심판이에요. 심판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광주를 들어가니라고 막 가는데 저기 인성고등학교 있는데 그쪽에서 경찰들이 딱 오라고 잡아. 그래서 갔어. 위반했습니다. 본게 90이라고 써졌어. 그 카메라에 90이 찍혀있어. 여보시오, 나 여기 올 때 80도 안 넘었거든? 근데 어떻게 90이 나와? 사기치고 있어. 그랬더니 90 안 넘었어요? 80도 안 넘었어요. 온디. 얼른 가버려. 무조건 90 찍어놓고 무조건 잡는 거예요. 왜? 다 그거 달리니까 그렇게. 달리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안 걸린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경찰들도 아예 90 딱 찍어놓고 카메라로 차 오는 거 찍는 거 아니야. 딱 90 찍어놓고 그러고 무조건 잡아. 하나님의 법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이 법에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어? 9개를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 다 걸린다니까. 다 범한 것이 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라야 지킬 수 있을 텐데 의인이 없다. 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율법을 주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율법은 영원히
변개할 수 없는 법. 그래서 언약궤 안에 보관해서 영원히 그걸 지키게 한 거예요. 간직하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누구다? 모세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우리를 고소한단 말은 이 율법을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율법대로 우리를 고소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고소한다는 말은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이 폐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폐하러 오지 않았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선언해요. 바울 사도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죠. 그 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키다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 이루어버렸다. 완성해버렸다. 그러니까 어째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고 이제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된다? 그 말은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면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를 심판하는 법이니까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언제 완전하게 율법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죠. 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뭐예요? 완성했다. 다 이루었으니까 완성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 결국 율법이 무엇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법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었고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잖아요. 그런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완성이에요. 한쪽 판에 새겨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완성. 둘째 판에 새겨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완성. 이걸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걸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이 사랑의 계명을 주었어요. 사랑하면 이 율법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되 어떻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내가 김명순 원사한테 욕을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명순 원사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쩌겠어요? 괜찮아요. 근데 사랑 안 하면 너 이리 와, 목사 새끼가 욕을 했는데 너는 목사를 내가 못 이기게 만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이 사랑을 이루신 거잖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되 당신의 목숨을 바쳐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쨌어요? 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그러죠? 사랑했죠? 가서 대들었어요. 너 이리 와봐. 재봉이 너 이리 와봐. 이놈, 네가 나한테 욕이 확. 그리고 가서 두드려 패버렸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이게 바로 사랑의 완성이에요. 이게 율법을 지킴이에요. 이게 우리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랑의 완성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내가 이루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살아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 지켜야 된다. 무슨 말씀? 사랑의 계명. 무슨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다해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러면 다 지키는 거예요. 계명 10계명 다 지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것이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했는데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러니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고 이루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 법을 지키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무슨 죄? 세상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죄를 지고 가신 세상죄를 지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죄 없다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보고 죄 없다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만일 이 율법 가지고 따지면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죠? 근데 이 율법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 믿는 믿음 보고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 어쩐다? 믿는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 가는 거예요. 죄인은 천국 못 가요.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요.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못 지켜. 그러면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심판하기 위해 주신 것인데 모세는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는데 우리는 고소를 당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율법을 완성하게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음. 그런 예가 좀 예가 되려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지만 옛날에 그 시골의 가설극장
이제 들어오면 포장 삥 둘러 쳐놓고 이제 그 기도라고 그래갖고 이제 문지기들이 있잖아요. 문에서 표 받는 사람들, 표 받는 사람 표 없으면 못 들어가게 표 이제 주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장이 왔어요. 사장이 딱 오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사장이야. 그래서 아이고 사장님 요거 와서 영화예요. 아 이런 것도 해요. 그래 나 이런 거예요. 그래요? 그냥 이리 와. 내가 엄청 영화 보여줄게. 그래서 사장 따라갔어. 그러니까 사장이 가니까 내가 따라가면 기도가 뭐라고요? 들어가지 마. 그래요? 못하는 거예요. 아, 사장이 데리고 들어가는데 기도가 감히 못 들어가게? 큰일 나보려고?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뭔 말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가설극장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니 그 영화사 사장이 왔다니까. 그래갖고 나를 안다고 데리고 들어간다니까. 표 없어 나는. 사장이 들어가니까 기도가 사장은 들여보내고 나는 못 들어가게. 표 없으니까. 근데 사장이 그럼 뭐라고요? 아유 들어가십시오. 아유 죄송합니다. 아 그거 죄송하다고 하면서 들어가라게. 표 없어도. 왜? 사장 따라가니까. 근데 나 혼자 가면 어째요? 표 없으면 못 들어가. 절대 못 들어가게.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믿음 보고 나를 의롭다 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천하 없어도 천국 못 가. 사장하고 같이 가야 표 없어도 들어가지. 나 혼자 가면 천하 없어도 못 들어간다니까 표 없으면. 이해가 돼요? 젊은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몰라. 가설극장을 모르니까. 그지요? 예. 이유를 불문하고 이 십계명을 언약궤 안에 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영원 불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는 우리가 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 율법을 완성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지만 우리를 정죄해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십계명이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지키라고 하면 하나도 못 지키. 9개 지키고 한다면 어겨도 다 범한 것이 돼서 다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갈 자가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이 율법을 완성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당신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당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함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여 구원 얻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 같은 죄인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심판하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사온데 그 주신 법은 영원 불변한 말씀이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법에 의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심판하실진데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수 없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갚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지만 지킬 수 없음에도 예수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볼 때마다 나는 이 법을 어기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이 율법을 이루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